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부부 행복 주일입니다. 부부 행복 주일은 우리가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지혜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부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부부 원칙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또 33절에 보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33절에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먼저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이해해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권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존중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5장 18절과 19절에도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남편들에게 아내를 기뻐하며
아내의 사랑의 품에 항상 만족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남편과 아내는 각각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먼저 남편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애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에게 안정감과 존중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아내의 존경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존경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존경이어야 합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의 태도는 남편에게 자신감과 자부심을 심어줍니다. 부부관계에서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부 원칙으로 사랑과 존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하여 부부의 하나됨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하는 신비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연합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존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성공적인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부의 하나됨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몇 가지 실천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서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김영희 씨가 만남, 사랑, 그리고 헤어짐이라고 하는 글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부부 사랑은
침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손을 마주 잡고 아파트 단지 내 산책로를 잠깐 걷는 몇 분 동안에도 사랑은 가슴에서 온몸으로 전해옵니다. 갈등은 모든 부부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많이 나누는 부부에게 위기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고 예방하는데 대화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느끼고 또 공유하고 또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부와의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도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세상사, 인간사의 중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며 부부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부부 사랑은 한순간에 타올랐다 사그라지는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은근한 온기가 오래오래 이어지는 군불 같은 사랑입니다. 손을 잡고 얼굴을 맞대고 도란도란 나누는 이야기 속에 군불 같은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로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군불 같은 사랑이 모락모락 피어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부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이루어가기 위한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는 작은 배려를 부부간에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한국가정문화원 이사장인 두상달 장로님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 나 사랑해 아내들의 물음입니다. 아내는 당신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 사랑해, 당신 최고야, 역시 당신밖에 없어. 이런 정감 있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아내를 감격해 하고 행복해 합니다. 모처럼 사들고 온 꽃 한 송이,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황홀할 정도의 행복을 느끼는가 하면 별것 아닌 말이나 행동에 상처받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거창한 데서 행복감을 느끼기보다 사소한 일, 자상한 말 한마디, 이해해주고 동감하며 인정해주는 남편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에 때로는 더 감격하고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남편들이여, 이제라도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합시다.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사는 불행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 가정이 말 한마디로 작은 천국이 된다면 못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 I love you. 표현되는 사랑이 아름답다.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여보 사랑해. 이러한 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제 조금이라도 실천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세 번째로, 부부의 하나됨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부부끼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부부는 남편과 아내 두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영적인 인도자이심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스위스의 내과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이며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그가 쓴 책 중에 듣는 귀라고 하는 제목의 신앙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금실 좋은 남편과 아내로 소문이 났는데 한 번은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음 직전에 아내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그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그 말에 그의 남편 투르니에 박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죽음을 마치 기차를 타고 제네바에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를 보낸 후 그의 믿음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그의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는 어떠한 부부가 되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부는 한 영으로 묶여져 있는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인생사의 문제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남편과 아내를 둔 가정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두려운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묶어주신 귀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 실천해야 될 것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용서하고 화해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란 노래가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시간이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 이때 가는 자가 남은 자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여보, 미안해.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다. 세상에 많은 짐을 맡겨놓고 가는 것이 미안할 수도 있다. 함께 살아오면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할 수도 있다.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한 것이 미안할 수도 있다.
왜 떠나는 사람은 남은 사람에게 미안하다, 용서해 달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살아온 것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나 인류 복지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지극히 소박한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편이 아내의 이런 작은 소망을 묵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의 소원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해 보지도 않고 평생을 마칠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1개월의 시한부 인생이라고 상상해 보라. 그대가 배우자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있을 때 잘 하세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부부는 없겠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화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하나 되는 부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부부 원칙을 이루어 가기를 노력하십시다. 대화의 시간, 작은 배려, 기도의 시간, 용서와 화해의 힘쓰므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 우리의 부부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도록 합시다. 부부간의 대화와 작은 배려와 기도와 용서와 화해로 성경적 부부관계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에 은혜와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는 귀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